조금 전에 역대상 전체 17장을 봤는데요. 오늘 그 말씀 중에 11절부터 14절을 볼 겁니다. 이제 다윗 언약에서 살펴볼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요. 다윗 언약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거.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고 나서 천막 안에 거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언약이 나오게 된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다윗 언약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낭독사가 하는 게 괜찮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목소리, 나단의 목소리, 다윗의 목소리가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안 했는데 예레미야만 일부러 이렇게 음악을 쓰는 이유가 좀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번 구약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에도 사용했으니까 여러분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역대상 17장 배경을 잠시 동안 소개해 드리면요. 다윗이 언약궤가 그 다윗성 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뭐 그 중간에 우사 이거 떨어지는 언약궤 소수레 하다가 죽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그 집이 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언약궤를 이렇게 다윗성 안에 드리고 굉장히 해피해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역대상 조금 전에 우리가 17장을 봤는데요.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에서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 언약이고요. 오늘 보고 있는. 그다음에 역대하 7장에 솔로몬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낙성식이 뭐겠어요?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윗 언약의 배경을 보면요. 자, 우리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자, 5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이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왜? 성막과 뭐 성막은 다 이미 무너졌지만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내 그걸 발견할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막 주변 열국이 자기의 컨트롤 아래 들었고 안정적이 되었지만 언약궤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막 정말 애써 수고하면서 찾아다녔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이동했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좋은 잘 건축된 다윗성 다윗 궁 안에 지내는데 여호와는 천막 안에 이렇게 모셔다 두니까 자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17장 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건축 자재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레바논의 백항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축물 안에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주님 어떻게 저런 천막에 계시나 이게 너무 속상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항목 궁과 휘장 천막을 비교하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17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은 처음에 이게 뭐 신탁 들은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품었던 선한 의도를 나단 신자가 좋다고 지지를 해준 것입니다. 어, 왕이 원하신다면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의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거. 다윗과 나단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왕 건축을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성전 건축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나단이 집에 갈 때 나단에게 신탁이 임하는 거예요. 나단이 왕에게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이 개입해야 된다, 이건 나의 뜻과는 달라, 마음은 좋지만 아니야,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3절 4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좋은 마음으로 건축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안 된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좋은 마음으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무슨 한 5천만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근데 주님이 예스하면 해도 되는데 노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한 3-4개 나오는데요. 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자, 17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자, 출애굽하면서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어떤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은요, 이동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주님이 임재가 함께 하지만 대구로 돌아가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거룩, 밖에서는 안 거룩, 이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옮겨다니는 이동성, 그런 임재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성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요, 나는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인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은 성전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께 이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졸면서도 기도합시다. 몸이 아파도 와서 기도합시다. 아까도 기도하는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해요. 이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주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 주님의 만지심, 섬세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함이 꺼져서는 안 돼요. 사모함이, 달려가는 사모함. 아프니까 피곤하니까 쉬지가 아니라 더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이 있는 곳이며 어디든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니까 굳이 날 위해 성전 지을 필요 없다라고 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자, 파란 글씨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백항목집에 거할 필요가 없다. 백항목집이라는 건 좋은데 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그동안 수백 년의 사사시대가 있었지만 그들 보고 야, 왜 나를 계속 성막에 두냐, 성전 건축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 너에게도 내가 명령하지 않았잖아. 나 그거 필요 없어. 이제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들의 신들은요, 하나같이 신전이 다 있어요. 신의 크기는 그 성전, 신전의 크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크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신전을.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게 열심이었지만 무조건 성전부터 짓고 나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은 성전을 크게 짓고 나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무조건 크게 지었고 그렇게 오게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크게 짓잖아요. 막 10개 같은 영화에도 보면 람세스 막 그런 막 신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신이 최고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백항목군 크게 신전 짓지 마. 애굽에 있는 그런 신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아. 아무리 넓게 지었다고 내가 아이고 여기 안락하고 좋구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항목궁에 거할 필요 없으니까 짓지 마라 이거예요. 나 거기에 있지 않는다. 자, 이사야 66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의자래요. 보좌. 땅이 발해요. 하늘에 딱 앉아서 땅을 발해 하시는 분이 뭐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에 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항목궁 그렇게 애써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속성에도 어떤 뭐 좋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으로 나를 만드는 것은 나하고 맞지 않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막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것 때문에 은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 다윗은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니야?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죽었는데 그가 성전 만든 데서 내가 어떻게 예배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장 8절 볼게요. 역대상 22장 8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뭐 나쁜 피 흘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전쟁은 피 흘리고. 그러니까 그 고통 소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의도였잖아요. 나는 백항목 좋은 집에 있는데 주님 어떻게 천막 속에 있냐.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안 돼. 네가 무슨 건축이야. 안 돼. 다 돼도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그래 네가 날 위해 성전을 지어준다고 참 기특하다. 그 마음이 가득하다. 나 너무 고맙다. 근데 너는 안 돼. 내가 허락할 수 없어. 너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그 사람들 품을 수 없잖아. 그 사람들도 예배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안 돼. 네 마음은 내가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만들었다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전에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해준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앞에 본 거야. 아,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왕이 세워진다는 거죠. 왕이 계속 다윗 남유다의 후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윗 혈통해서. 그래서 누가 나와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다윗 언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당신을 향한 좋은 마음 가졌다는 걸 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놀라운 축복, 대대손손 이어지는 다윗 언약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맺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비록 성전은 네 당대는 짓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의 생전과 너의 사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만한 놀라운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듯이 다윗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이게 바로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자, 첫 번째 다윗 언약의 특징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자, 1번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선택하셨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스라엘에서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양칠 때 내가 이미 너를 왕으로 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낭크리찬일 때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이미 그때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지. 아무나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택함 받은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있게 바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뭐 하나 믿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구원하시기로 복 주시려고 택하셨다. 기억하세요.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택하셨어.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향한 열정 고맙지만 그 열정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은혜로 택한 것이 먼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 받아서 주님이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택함 받지 않으면요.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택함이 먼저예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놓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은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어요. 인생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보여주시는 만큼 믿고 가면 되는 거죠. 보여주시는 만큼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자, 다윗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선택받았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있어 대적을 물리치고 이름을 존귀하게 해준다, 승리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보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2장에 너 어디 가나 승리할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심판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학교를 가든 직장으로 가든 가정으로 가든 사람을 만나러 가든 교회로 오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을 여러분 앞에서 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여러분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게 될 거예요.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대적을 물리치겠다, 이제 언약의 약속 그대로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 너를 대적하는 자 대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 다윗 시대에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윗 시대에 오니까 다윗의 후손,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왕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연속성이에요. 여러분 끊기는 게 아니에요.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했던 그 원복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노아 언약으로 가고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고요. 또 계속 이게 이어지고 해서 다윗 언약으로 가고요. 새 언약으로 가고 예수의 그 피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언약까지 계속 다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보고 신의 산 언약 보고 다윗 언약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심으시고 보호하시겠다 이거예요.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이 뭔가 하면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시 한번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땅에서 왕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영원히 싱배지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이것은 한 곳에 심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심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다윗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토가 확장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이스라엘로 다가오고.
그래서 다윗은 가나안에서 한 국가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을 짓고 거기에서 통치를 계속하는데, 이 놀라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 언약을 통해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되었고, 지금 다윗 언약 때 이제 나라에 계속 왕이 세워지면서 그 일이 공고하게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사회의 약속과 다윗의 기도는 잠깐만요. 이게 몇 개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주님이 심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땅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예배 장소이기도 하고, 주님이 여러 군데 우리를 두시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묵상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를 묵상하지 마세요. 절망을 묵상하지 마세요. 계속 문제만 생각하면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그 문제에 짓눌려 죽어버린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이제 이번 주 주일을 얘기하겠지만,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실패에 대한 생각, 계속 두려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 뿌려진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갈지어다. 병이 들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공부했는데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할 것 같은 무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해코지 당할까 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진한 가능성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의 삶을 좌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에 말로 행동으로 나오면요,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얘기한 대로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거 막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잘못된 걸 보고 뭐 해서 노출되고 보고 듣고 했지만 그것이 계속 내게 생각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곳으로 나를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실패를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인내, 참고 인내하고 힘차게 기도함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택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으로 인해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개성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요, 자, 따라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이제 곧 기도할 건데, 말씀은요, 홍수예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 좋은 말씀, 예전에는요, 라이브도 없고 뭐 편집해서 올리고 그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어디 좋대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다 오픈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쓰는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까, 야, 말씀 좋지, 말씀 들어, 대신 기도는 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와,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현장에 가야 되는구나. 굉장히 많이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는요, 달려가셔야 돼요. 정말 달려가야 돼요. 악한 마귀가 편하고 좋은 거 이게 다 열어두긴 했지만 기도를 확 약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왠지 요즘에 주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 끄고 기도할 텐데 한 10분 남짓 기도할 거예요. 앞부분에 기도를 좀 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원래 기도를 한 30분 이상 하는 게 제 성격에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튼 좀 그래요. 그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